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양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고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가하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요한복음 말씀 같이 나누면서 나와 있는 몇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언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뭘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월절도 아니고 77절, 오순절도 아니고 그리고 초막절도 아니고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대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는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명절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인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날을 성전 봉헌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는 하누카, 빛의 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 이전에 그리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그 땅이 식민지가 되어 있을 때, 마지막 그리스 통치의 마지막 때쯤 되었을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잡아서 거기에 피를 뿌리고 그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마카비 형제가 마카비 가문에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것을 접수하게 되어진 승리하게 되어져서 첫 번째 한 일이 성전을 깨끗게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BC 164년 수전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성전, 사람이 중심되었던 성전, 그것을 깨끗게 만들고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날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수전절, 성전 봉헌절이고 그날에는 각 가정마다 깨끗한 기름으로 불을 피워서 온 집안을 등불로 밝혀두었습니다. 그래서 밝게 빛나게 되어지는, 빛이 비추게 되어지는 빛의 절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굳이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는 날은 아닙니다. 각 지방에서 그저 그 명절을 지키면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 첫 부분에 나와 있는 초막절 즈음, 초막절 절기,
거기에서부터 수전절까지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6월절까지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부터 수전절까지 유대 지역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의 본거지는 유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 따르고 있는 사람,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은 갈릴리 지역인데, 예수님이 굳이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대 지역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곳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적대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영화 장면 같은 장면이 쫙 떠오르게 됩니다. 수전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럽혀진 성전, 더럽혀져 있었던 그 성전을 깨끗게 씻고 깨끗게 정화하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수전절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하셨던 것,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팔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 다 그 사람을 뒤엎으시고, 이 모든 것 다 걷어내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구나 이야기하시고, 사람들 앞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그 성전을 깨끗게 하는 사건, 그 일을 가장 먼저 행하시게 됩니다.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신데, 수전절에 성전을, 타락했던 성전, 더러워졌던 성전, 오염되었던 성전을 깨끗게 하고 새롭게 만들다라고 하는 그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 저만 감격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 되신 예수, 빛 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오신 참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그만 등잔에 있는 그런 불빛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수전절을 지키며 빛의 절기라고 불렀던 그 빛,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온 세상을 비추게 되어지는,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수전절에 빛의 절기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주인공으로 나타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착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3년여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시면서 보이셨던 것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다고 하는 것, 내가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계셨는데, 이제 그 시간이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지나고 나면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이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등장했던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장면도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서 계시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애워싸고 둘러싸고 강압하듯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 장면은 마치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녀와 대화하면서 엄마나 아빠가 가장 많이 하는 소리 어떤 거죠?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 뭐죠? 그런 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부부가 대화할 때도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상대방은 뭐라고 하죠? 모르겠는데? 들은 적 없는데?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도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내가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뭘까? 나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분명히 들었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못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회의하거나 무슨 기도회나 모임에서 이러해야 됩니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목사님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자기 맘대로 하신다. 들었지만 듣지 못하게 되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이야기해도 내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마음을 두지 않으면 남지 않고 들을 수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그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그분은 로마와 싸워서 이기는 분이고, 그분은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분 고귀한 분이고, 그분은 왕으로 오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은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중심으로 일하실 분인데 우리를 배제하는 것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배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4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부분에는 그들 안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전에 예수님 선포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니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가 그런 표적을 보이지만, 아무리 그런 기적을 행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과 예수를 저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 나누어짐은, 이 갈등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마음속 한편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 보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하나님이 아닐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닐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르면 이분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또 한편으론 이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할 텐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율법의 정신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따라가야 될 텐데, 그것 따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포기해야 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종교적인 명예 내려놓아야 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것 포기할 바에야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니라고 치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있었던 특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다 내려놓을 바에야 차라리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하고 이 사람 처리해버리면, 이 사람 없어져 버리면 내 속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사람들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말했지만, 내가 행동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그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내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을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늘로부터 온 사람임을,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를까? 왜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그 목소리를 듣는데, 예수님의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것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 규정은 지키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제사장인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에겐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그런 명예를 얻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려서부터 쭉 지켜왔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율법대로 내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 사랑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하나님 백성들의 왕으로 계신 분이신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이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왕, 우리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왕,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왕, 일정 부분 내가 타협하고 일정 부분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왕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일정 부분 기여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었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 따라야 하는 하나님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시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황제이십니다라고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목자로 모셔야 할 사람들인데 왕을 거부하고 있고 목자를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목자로 모신 적이 없으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가 오셨는데도 그 목소리 들을 줄 모르고 여전히 내 멋대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자체가,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 자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들의 종교 시스템 자체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종교를 지키고 그 업적을 지키고 자기들의 명예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버리게 되어지는, 저 예수 없애버리면, 저 예수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평안하다 생각하게 되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을 본다면 너희들이 그것을 믿게 될 것이다.
우리 37절, 38절. 요한복음 10장 37,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그 가운데 7가지를 선택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보면, 이 사건을 보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믿게 만들어주는 사건들, 그래서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했던 그 일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던 그 일들을 본다면 그 일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믿으면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것 믿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벌써 6개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한 가지의 표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등장했던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결과로 이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적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하게 되어진 표적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고치십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대충 생각해도 15,000,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이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만드신 그것 먹고 사는 것처럼, 예수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어주시는, 자기의 모든 것 내어주시는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만물의 구주가 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9장에 나타났던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청년을 고치시는 표적을 통해서 태초 이후로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 난 적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표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제 11장에 가면 마지막 표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표적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입니다. 이미 6가지의 표적이 나타나 있는데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2월 달에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 그 표적까지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믿지 못합니다. 사실은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 있지만 보지 않기로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선포하시지만 듣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만져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26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26절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와 대조된 모습이 27절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은, 듣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사람들은, 그의 표적을 아예 무시하기로 생각했던 그들과 대조되는 모습이 27절에 나와 있고 또한 40절에서 4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된 모습이 요단강 저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단강 저편, 그 모습은 세례요한이 처음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고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던,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그 장소입니다. 세례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 자신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세례요한 그의 삶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했던 사람들, 회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물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알게 되고 내가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깨닫게 되어주고 내가 어찌해야 할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비교할 때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더 거룩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운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거룩한 사람들도 아니고 더 성결한 사람들도 아니고 더 헌신된 사람들도 아닌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양들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속한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것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내 양들, 나에게 속한 양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지키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외부의 그 어떤 힘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상태도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칼의 위협이 있어도, 우리가 그 칼 앞에 놓여 있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게 되어지는 것,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 내 손으로 붙잡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배워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하나님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 영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때, 영적으로 충만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는다고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기분이 나쁠 때, 우울할 때, 힘들어질 때, 건강이 나빠질 때, 내가 하는 사업이 어려움 가운데 당하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할 때, 내 마음 차가워지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도 못하게 되어지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가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 그 순간에는
마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와 관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끼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웃고 있을 때, 내가 기뻐하고 있을 때,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시험 들어 있을 때는, 내 마음 무겁고 아플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도, 하나님의 사랑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깊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어떤 환경도, 우리의 외부의 어떤 조건도, 그 누구도, 또한 나의 어떠함도,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나의 연약함,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고,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막을 수 없습니다. 때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모자람이, 우리의 실패함이 그 하나님의 사랑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도 그것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성령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무엇도 끊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이고 사랑받은 딸인데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의 경제적인 상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나의 믿음까지도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우리는 이제 다 포기한 것처럼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와서 겉으로는 은혜 받고 있는 척하고 있지만 밖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 저버리고 믿음 떠나버리고 이곳에 몸만 와서 앉아있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는, 바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 모든 것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인데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 신뢰할 수 없다고 해서, 내 경제적인 것 어렵다고 해서, 내 건강의 문제가 힘들어졌다고 해서, 내 가정 내가 다 망가뜨렸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남처럼 여기게 되어지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때로는 나의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손 내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것도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존경만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산 다시 한번 경험해서 도와주시고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 약해졌지만 무너졌지만 부끄럽지만 아무런 믿음 남아있는 것 같지 않지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 우리의 썩어지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내 하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향하여 손 다시 내어밀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향하여 손을 내어밉니다. 부끄럽지만 모자라지만 연약하지만 다시 손을 내밀오니 아버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만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나는 버려진 줄 알았는데 떠났는 줄 알았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다 망쳐버린 줄 알았는데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 무엇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꼭 붙들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나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망쳐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손 내어 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날마다 날마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